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농촌교회 봉사활동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5시 45분에 출발해서 들어오니까 또 오후 저녁 5시 45분 12시간에 다녀왔어요. 약 20명이 가서 그야말로 도배하고 장판하고 또 페인팅 청하고 또 주변 청소하고 또 얼마나 보람된 일이었는지. 오히려 거기 참 그 섬김과 또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받는 분보다도 일하고 땀 흘린 저희들이 더 은혜로웠어요. 오히려 다녀와서 목사님 가을은 언제 갈 것인가, 가을에는 또 언제 갈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사진은 주일날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 덕에 잘 다녀왔고 또 은혜로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지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그의 기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성 들여서 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날이 뜨거울 때다.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날이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너무나 더우니까 밥 먹고 낮잠 자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들 쉴 때에 누가 오는 것도 귀찮죠. 날이 더운데. 근데 자기 집에 보니까 사람 셋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이 더운데 어디 가시나이까, 이리 오시옵소서 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주님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꼭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준비한 시간에, 이게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 받을 기회, 항상 섬길 자세,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섬김, 이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이 오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는 3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근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제 당신들을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이제 쉬소서 그랬어요. 이제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 떡을 가져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지나가는 종,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자세가 또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한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갔다고 그랬어요. 속히 고운가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7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리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유 뭐 마땅히야 저기 있는 거 갖다 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막 하다 보면 뭐 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급히 갔어요. 속히 했어요. 달려갔어요. 급히 요리했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게 하는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헌신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제 이 도배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붓을 도배하려면 붓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새 파티에서 붓을 가져왔어요. 교회에서 그 붓이 필요할 거다. 이거 봉사하려면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붓이 필요하고 큰 자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수건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을 해서 사야 될 것이 뭔가 도배 붓. 그런데 딱 가서 내놨는데 보니까 저희만 사온 게 아니고 우리 김상훈 또 한수 집사님 또 붓, 칼, 뭐 인양 롤러, 도배 필요한 거 세트를 딱 구비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처음 오라는 거니까. 또 한 분이 권사님이 또 붓을 또 필요할까 봐 또 사오셨더라고요. 야, 참 정성이 대단하죠. 다 각자가 붓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다 농촌교회 조금에도 신세지지 않고 우리가 다 준비해 가자 했는데 다 같이 붓을 딱 준비해서 몇 개나 뜯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지만 그 감사해요. 또 여성들은 막 열심히 막 붓을 바르고 참 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이 벽을 바르는데 뭐 기술자들은 딱 한 사람이 딱 바르고 갈 때 네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인양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아주 열심히 한 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이 섬김이었어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나무 아래서 날 더우니까 그늘 아래에서 상을 차려놓고 여기에 우유, 젖, 송아지 딱 넣고 먹는 그 즐거움,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풍성한 식탁이었죠. 아주 은혜로운 식탁이었어요. 아주 감사한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자, 이 대접을 받은 이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뚝딱 고맙다 하고 가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야, 내 아내 사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이 장막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주시죠.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이제 풍성한 식탁을 대접받던 다음에 내가 이맘때에 내게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 아니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사라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난 지금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겼어. 이거 무슨 그럴 될 말씀을 하셔. 그냥 그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걸 아세요. 야, 너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러면서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 자꾸 왜 웃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14절 나는 능하게 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웃어? 내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꾸게 해주마.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 그래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이 아들 때문에 막 하나님께서 주셨노라. 이 생명을 주셨노라. 이 나이에 주셨노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막 웃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성들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과 또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는 웃음을 정말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야, 내가 사실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 집을 쓱 거쳐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야. 너희 집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이거 악이 가득해. 이거 죄가 많은 성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어떤가 정말 보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대접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다 내놓으셔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 전쟁이 일어나서 살려냈는데 이 성이 아주 엉망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죄가 많은 성, 죄가 많은 사람 끝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딱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생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죠.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든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이제 세 사람이 왔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왔을 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두 천사가 먼저 소돔으로 딱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대화를 합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 성이 악인이 많지만 그래도 내 조카 롯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이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에 이제 그가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 성 중에 혹시 의인이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너 그거 한번 찾아봐라. 의인 50이 있으면 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마.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의인 50이 아니라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의인이 5명 정도가 빠져.
그래서 45이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45이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데 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40명이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40명. 또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좋아, 10명이라도 찾아봐.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성을 구해 주옵소서.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에서 45, 40, 30, 20, 10 하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그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해라. 한 번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라. 2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아니면 밤에 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공의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정의로 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조건 한두 사람이 죄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인 50 있고 45 있으면 그 성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은혜로운 하나님. 좋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자비하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예, 지혜로우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27절 기도합니다. 27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뻣뻣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냐? 30절 말씀.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또 거기서 조금 지나면 32절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구한다고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귀찮다고 노하지 마시옵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또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겸손한 기도, 정의의 기도, 자비의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끈질기게 겸손하게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